이번 35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주제는 하나님께 거룩입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교리나 이론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신비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숱하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될까요? 복음, 정말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복음이시요? 무조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 끝에 그가 고린도전서를 남기면서 1장 30절에 위대한 언어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의 삶에서 남겨진 이야기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짤막한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지게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 살아계신 저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저분이 왜 복음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기 때문인가? 부활했기 때문인가? 왜 복음인가? 2000년 전 저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거룩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 거룩 이렇게 하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는 거룩해. 누가 나의 거룩을 따라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거룩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 갖지 않고 지금까지 믿어왔어. 이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거룩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항상 약간은 부담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저 역시 예수를 믿고 나서 15살 되던 해,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던 그 해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제 앞에
여전히 이렇게 놓여 있는 주제는 거룩이었어요. 성화, 거룩 이런 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도 않고 잘 성취되지도 않았던 이 주제.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이 자유를 얻었어요. 내 행함 자체가 거룩도 아니고 내가 거룩도 아니고 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사시는가,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많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실 거룩은 우리 안에서 산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2000년 전 저 예수님이 지금도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저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룩이 될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내게 거룩이 될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서 산출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안에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재료도 없어요. 어떤 공장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만들어내긴 쉬워요. 죄를 만들어내기는 아주 쉽습니다.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어떤 재질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고 어떤 자원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공학적인 기계적인 어떤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안입니다. 사실 거룩을 위해서 머리가 돌아가기보다는 정말 죄를 짓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머리가 발이 빠릅니까? 안 그래요? 성경 구절 그렇게 안 외워지더니 어느 드라마에서 메시에 뭐 한다는 건 왜 이렇게 잘 외워지는지. 우리 안에는 거룩이 잘 나오지 않아. 우리 안에 거룩을 위해서 뭔가 산출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왜 복음인가 하면 우리에게 거룩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내게 거룩이 될 수 있는가?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면서 거룩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답 하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나 희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그것들 하나하나 신뢰해 살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 예수가 내게 복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 주셨는데, 저 예수님이 내게 거룩함이 되어 주시려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신뢰하여 그 위에 토대에 세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저 예수님은 내게 복음이 되어 주시고 거룩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서 거룩을 산출해내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세 단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신뢰하여 토대하에 세워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이 삶,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십자가에 의한 삶이야말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고 배워야 될 삶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남겼던 이렇게 언어가 있지요. 이렇게 무슨 언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도 다 이루셨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고 노려보시는 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거룩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 그걸 토대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거죠.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연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과 연관해서 이론적인 체계, 이론적 교리적인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이것을 낱낱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뭘 다 이루었는가? 얼핏 어림잡아 여러 가지 생각해도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거든요.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과 연관하여 몇 가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은 참으로 다양하며 아름답고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옛사람을, 옛본성, 아담적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서 모두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전개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란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주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침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례지만 침례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오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이 침례 의식, 세례 의식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이하에서 물에 들어가는 그 행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나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과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내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을 갖고 중생한 이 목숨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대략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고민거리가 많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죽었구나.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읽어가면서 죽었구나. 물속에 들어갈 때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구나.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면 사실 별 감흥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고뇌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토대하여 내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고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살다 보면 옛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서슬퍼렇게 살았습니다. 시퍼런 일발을 들이내며 살았습니다. 메롱메롱하며 삽니다. 얼마나 우리 삶을 모욕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능욕하면서 여전히 자기 살아있다라고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하는데 현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옛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로 인해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이 옛사람 죽여보려고 저 꽤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 꽤 했습니다. 금식하고 나면 죽는 것 같아. 며칠 지나고 보호식할 때 다시 살아나. 또 3일 금식해. 특히 젊었을 때 이거를 죄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렇게 연결된다든가, 어떤 특정한 죄를 이기지 못한다든가, 어떤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화상을 보면서 정말 두들겨 패고 싶은 자화상들, 막 이럴 때는 막 금식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금식하다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척 하는 거죠. 실제로는 또 보호식 하면서 3일만 지나면 다시 그것도 막 소생하여서 막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뇌하다 보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다 이루셨다 선언했던 그 일들이 내가 얼마나 실제가 안 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승리의 삶으로 내가 보장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실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옛날 그 분노 잘 내고 있고, 그 성질 잘 내고 있고, 그 짜증 잘 내고 있고, 그 비틀어진 어떤 내 성격 잘 드러내고 있었고, 순간 누군가를 원망잘하고 소원하길 잘하고 섭섭한 걸 잘 느끼기 좋아하고 막 욕심내고 탐욕하고 막 이런 내가 어느 날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진토돼요. 없는 거죠. 실제로 이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옛사람 죽어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금방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옛 본성, 옛 자아,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제가 20살 그 무렵 되었을 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성품이 좋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성품 아주 못됐거든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 한 20살 그 무렵 되었을 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이게 안 죽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도 죽여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를 제가 한 100번 정도 그때 읽었어요. 한 20살 그 무렵에 복음의 핵심들이 많이 담겨 있었으니까 한 100번 정도, 100번이 아니라 100번 정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막 이 구절이 탁 들어오니까 죽었잖아?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상당히 제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던 걸 보았습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부지런히 뭐 하라는 거죠?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신 일들 가운데 두 번째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찢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에 쓴 증서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지은 모든 죄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증서를 말하겠습니다. 법조문에 쓴 증서. 이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는데, 선언하셨을 때 내가 내 평생에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을, 그 낱낱의 목록을 나날이 기록해 놓은 이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면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 없앴다는 거죠. 아멘? 안심이 되시죠? 우리 이 구절을 대하면서 안심이 안 되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계속 테마로 떠오르는 곡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죠? 예. 이 곡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와 좀 맞게끔 곡이 작곡이 되어 있어요. 따단 따따단 따. 뭔가 우리 마음에 이게 감정과 잘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곡이 작곡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호소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 찬양 부르면서도 마음에 전혀 이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안 실리고 있다, 죽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있고 또 실수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토해내는 어떤 찬양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죄들이 낱낱이 모든 그 목록들이 이런 증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죄의 목록들, 이 법조문을 쓴 이 증서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던 이 법 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십자가에 꽁꽁 꽝꽝 못 박아 버리고 왜 찢어버리고 불태워 없앴는가? 간단해요. 약속된 성령을 받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멘.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연출되게 만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재현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법 조문으로 쓴 이 모든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다 찢어 불태워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지요.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드는지 모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어떤 얘기 하나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요. 며느리 하나가 시집 왔어요. 되게 이제 옛날에는 결혼해서 시집 오면 이렇게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시어머님에게 이렇게 밥상 차려드리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그 다음 날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리다가 이게 치마가 기니까 이게 탁 이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이 밥상을 그냥 시어머님이 뜨거운 국과 밥 반찬 난리가 났겠죠. 그 며느리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어떻게 시어머님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런 실수 다 하는 거예요. 나도 했어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다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그 다음 날 밥상 갖고 어머님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어제 제가 밥상 엎었는데 어머니 용서해 주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대도. 그 다음 수요일 날 밥상 갖고 가서 어머님한테 이게 밥상 차려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그저께 밥상 팍 뒤집어 엎었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죠? 괜찮으신 거죠? 괜찮대도 그거 잊어버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 벌써 목요일 날 밥상 갖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그저께 월요일 날 4월 전에 밥상 뒤집어 엎었는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저를 용서하신 거예요? 괜찮대도 그 잊어버려. 벌써 3일 지났잖니. 괜찮아. 금요일 날 다시 밥상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밥상에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지난 4일 전에 나흘 전에 밥상 뒤집어 엎었는데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마음 하나도 하나도 이렇게 꺼리낌 없으신 거예요? 괜찮대도. 토요일 날 다시 밥상 갖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일주일 전에 밥상 뒤집어 엎었는데 사실 괜찮으신 거죠? 혹시 속어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대도 괜찮다니까 말하지 마. 다시 일주일 지난 월요일 날 다시 밥상 갖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일주일 전에 밥상 뒤집어 엎었는데 어머니 정말 마음에 한 구석에도 한 점의 어떤 저를 향한 불편한 마음 없는 거죠? 용서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상도 시어머니 같아서는 치아라 니 나하고 장난하나? 우리 웃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다음 날 올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됐다. 좀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님 그때 그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괜찮대도 1년 동안 그래. 부흥회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할 때마다
이제 용서받고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나오십시오. 또 나가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흥회할 때 여러분들 아직도 용서 다 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지금 다시 나와서 구원의 확신 받기 바랍니다 하면 또 나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번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들을 뒤로 던지신다고 했거든요. 우술초로 씻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우술초 아십니까? 수세미보다도 강력한 거. 철수세미보다 강력합니다. 그걸로 우술초를 이렇게 모욕하면 제가 한번 살짝 옛날에 밀어보는데 살까지 다 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만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아멘. 이러고도 또 기도 사역 시간에 또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어요. 버림받는 것은 지금도 우리 인류에게 가장 괴로운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버릴 때 그때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십자가 주님이 울부짖으며 남긴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관계가 깊고 친밀했었습니다. 아버지로 불렀던 우리 예수님, 근데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일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버림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죄인들을 대표하여 죽으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이 호칭을 마음껏 부르지도 못한 채 그분은 운명하십니다. 바울은 이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러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계시면서 옆에서 등장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저 김기현이라는 저 인간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근데 내가 그 법 조문에 썼던 이 증서, 죄의 모든 목록들을 가지고 내가 담당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았던 인간이지만 내가 저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를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아멘.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가슴에다 항상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녔어요. 의의 흉배. 원수의 참소가 계속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내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아멘.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로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용기와 패기와 자신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엄청나게 화목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의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사랑의 가족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가족관계. 아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 같이 손잡고 거닐면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가족관계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그 관계는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말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실 이렇게 물론 사랑은 계속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임재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회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일들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시고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거는 단순히 관계 회복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유업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사실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가 좀 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막 부부 이렇게 싸웠다가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어느 한쪽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풀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옥이었다가 천국이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예,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주님이 이루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화목된 관계로 다시 회복하는 걸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이렇게 그걸 누리고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옆으로는 내 주변으로는 이웃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십자가 주님이 이걸 이루셨구나. 서로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 되게 만드시고 원수된 관계가 서로 하나 되게 만드시고 불편한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바울이 보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신나요, 안 신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아멘? 예. 요즘 젊은이들은 그 외우지도 못하는 그 막 랩 같은 걸 다 외우고 앉아있대요. 네가 내가 사랑하냐, 네가 내가 사랑하냐. 저걸 다 어디서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외울 필요 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그것만 외워도 할렐루야 하겠더라고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야,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율법의 모든 이 엄청난 요구 조건들을 다 이루시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신나고 신나는 일들입니다. 더 신나는 일들이 있어요. 5번째인데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 중에 5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거 정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짱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회상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바울이 남겼던 족적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어떤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으로서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해서 아들로 명한 겁니다. 나중에 신부로 우리 다 들림 받을 땐 나도 여자인 거예요.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이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셔서 어릴 때부터 부모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꼭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 가정 조사 뭐 해요. 근데 하는데 왜 그때 그런 걸 다 했는지 몰라. 집에 텔레비가 있느냐, 그렇죠? 뭐 전세 사느냐, 자기 집이 있느냐, 그거 다 물어봤어요. 근데 꼭 물어본 게 있었어요. 부모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양부모 없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제가 이제 손을 들 때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이렇게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너 부모 없냐? 그게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5살 때 이제 전도 받고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 신난 거 있죠.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았는데 부모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아빠라고 번역됐는데 좀 잘못된 번역 같아요. 보니까 썩 잘된 번역은 아니잖아요. 아바라는 이 아람어 아바는 정말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친밀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이 호칭이 아바예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친밀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걸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빠 그러면 존경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바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바울은 이 아바 아버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 되었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NWWC 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할 때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앉는 사람은 그런 말인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하니까 하면 빌 게이츠요 그러더라고요. 참 부모님들이 들으면 속상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왜 빌 게이츠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여길 자예요. 아멘? 야, 이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룰 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유업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바울이 그걸 알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썼던 서신을 보면 늘 썼던 말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 거했더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유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요,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는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겠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요,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도 내 마음판에 새긴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성경 다 믿지만 내 마음판에 정말 새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론은 다 알지만 실제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거죠. 아버지 되심을 집중적으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가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신학교 이렇게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부모가 없어 보니까 이게 뭡니까? 등록금 같은 게 없잖아요. 등록금 같은 게 이게 너무 제일 괴로운 겁니다. 이게 누가 후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날도 내일 이제 등록 마감 날인데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일 등록 마감인데 돈 없어요. 근데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땅거미가 짙어오는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한 7시 되니까, 저녁에 이제 겨울이니까 금방 땅거미가 짙어오지 않습니까? 어두워졌어요. 어두웠는데 산에서 그냥, 주님 어떡해요? 내일 등록 마감인데 어떡합니까 주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집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제 인도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시니까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이제 버스를 딱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그 집을 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렵게 살아요. 넉넉하지도 않은 분인데 그냥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갔는데 기다리고 섰다는 듯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등록금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등록금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고 밥 먹고 가니까 근데 밥도 안 먹고 바로 나왔어요. 지금 너무 좋아서. 그리고 새벽같이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로 이제 내려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근데 등록금을 냈는데 잘 집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대전에, 서울 사람이고 이제 대전에 가는데 내일 이제 입학식 하는, 이게 이제 입학식인데 그 전날 이제 내려갔는데 갈 곳이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는 7시쯤 도착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전역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대전에 어디 아는 곳이 없나.
근데 대전은 내 난생 처음 갔던 도시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병장이었는데 하사 한 명이 대전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름은 알겠는데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것 같았는데 그 교회만 알 수 있으면 찾아가면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사람 오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떠올랐던 거지. 그리고 군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반주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친해지는 않았죠. 원래 하사하고 병장하고 원래 친하지가 않습니다. 원래가.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을 탁 떠올라가지고 어쨌든 그 공중전화 박스로 갔어요. 공중전화 박스인데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교회를 찾았어요. 일단 교회를 찾아가지고 두꺼운 글자로 나오는 교회 이름을 봤어요. 그때 대전 성결교회였습니다. 그 대전 성결교회로 무조건 전화를 따라랑 그런 거죠. 누가 따라랑 받아요. 그래서 혹시 누구누구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무조건. 그랬더니 제 아들입니다.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안다고요, 아드님을. 그래가지고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날 가서 사실 사찰 집사님들이 방 하나에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3명이라서 그 아들을 위해서 방을 따로 하나 이렇게 바깥에 월세방을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만 제가 좀 있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있게 됩니다. 입학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방을 빨리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아버지 되심을 계속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였어요. 저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방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2만 원 있었거든요. 주머니 안에 2만 원. 2만 원 이제 제가 기숙사를 생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 방학 동안에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또 기숙사는 밥도 또 사 먹어야 돼요. 다 기숙사는. 그래서 기숙사 못 들어가고 이제 2만 원밖에 없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근데 제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고. 예.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보니까 목사가 됐고 제가 새목교 선교에 있는 거 알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기도 오면 좋은데 홍철수 목사님과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결교회니까 근데 이건 눈치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양심이 있지.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제가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 걸 잘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학교 근교는 비싸니까 좀 멀리 변두리 쪽으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해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학교 걸어 다니기 좋게끔 한 30분 정도 걷는데 어떤 슈퍼마켓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학생 방구하나? 그러는 거예요. 방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드님이 계셨는데 서울로 이렇게 회사가 발령이 나서 올라가게 되었다고 방에 한 칸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게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있는 별채예요. 허름하게 있는 별채인데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에서 1년에 12만 원 하자고 보증금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0만 원이 깎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2만 원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갚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전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뭔가 하면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는 마치 다 이루시지 않은 것 같아. 다 이루시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쭉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 안 이루실 것 같아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다 이루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미 다 아셔. 너희는 뭐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이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미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채워가실 거라고. 그분이 아버지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세요. 이 치유를 성경적 용어로 자녀의 떡이라고 합니다. 수도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치유하여 개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 이것은 그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 치유가 자녀의 떡이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 자녀의 떡은요, 치유입니다. 자녀들은 뭡니까? 이 뭐죠? 이렇게 그 떡, 집에 있는 떡, 반찬이 먹는, 밥 먹는 거, 이게 뭐 보상, 뭐죠? 이렇게 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전혀 집에다가 이렇게 밥값이라든가 뭐 생활비 전혀 되지도 않으면서 집에 들어오면 밥 내라 이렇게 하는, 이게 자녀의 떡이죠. 자녀의 떡. 치유는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게 만들었는지 몰라, 우리 하여금. 아버지가 되시면요, 우리 연단해서 단련도 해주십니다. 우리 연단, 단련, 좀 거북스러운 단어이긴 한데, 연단, 단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연단하고 단련하신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찬란하고 찬연한 그 영광을 마음껏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시고 단련시켜 주십니다. 단련받는 것 무척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죽을 때까지 단련받지 마십시오. 물론 죽을 때까지 계속 단련받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왜? 영광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 삼으셔서 유업을 주시는데 열방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게 정말 신나는 게, 바울이 이런 걸 다 알았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데,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여 그가 이게 알게 된 비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다 이루신 일들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열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울이 시편 2편에 있는 구절을 바울도 읽었을 거예요. 거기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걸 이제 이사야서 49장 6절 이렇게 7절 쭉 가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내가 오늘날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전 세계를 구원케 만들이니, 열방을 구원케 만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이사야서가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바울이 그 이사야서를 읽다가 예수님께 대한 그 예언을 누구에게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잘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향하면, 유럽을 향해서 가면서 손 탁탁 하면서 뭐라 합니까? 어젯밤 주께서 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을 삼았다. 그리고 열방을 얻게 하기 때문에 난 지금 열방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아멘?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주범 목사님, 또 이기수 목사님 쭉 이렇게 보고 하면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영식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렇게 대학 젊었을 때부터 A4 용지 같은 데다가 걸어놓고 열방을 주시옵소서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응답하시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A4 용지에다가 유엔에 가입됐던 156개국을 써놓고 기도했어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약 4년 전에 남수단이 가입되면서 193개 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라들을 가게 하십니다. 제가 한 40개국 정도 갔거든요. 또 해외 총무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물론 다 집회를 간 건 아닙니다. 놀러 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많다는 사실. 하나님은 열방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배우고 익히는 것은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들의 영을 부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었느니라.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령 부어주세요. 약속의 성령,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그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우리가 부러웠겠어요. 구약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신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시대가 오면 남종과 모든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이건 정말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고 아들의 영을 부으셨거든요. 이거 정말 신바람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바람 납니다. 오늘 저한테 감사헌금 바쳐야 되는데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껏 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인식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가운데 6번째에 있다면 사단의 머리 깨뜨리신 거죠. 사단은 이 세상의 신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멸하려고 아주 갖은 애를 쓰다가 예수의 발꿈치를 물은 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 결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원수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 마귀를 세상의 구경거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셔가지고.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이거든요. 아멘. 가끔 우리는 이렇게 선교 설교를 들으면서 D-Day, V-Day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참 독일이 막 걷잡을 수 없었던 유럽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을 때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군이 개입하고 러시아군이 개입하면서 어쨌든 간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이 승리를 전환시켜야 되겠다 할 때 노르망디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통해서 노르망디를 함락시키던 그날이 D-Day였어요. 물론 모든 독일의 군대들이 항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에서 그들이 실패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미 승전은 이미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걸 D-Day라고 불러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이죠. 아마 V-Day, 빅토리데이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미 승리의 기운은 어디로 기울어진 겁니까?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한테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정신 이렇게 지체를 다 앓고 있어요. 정신 지체 앓지 않는 사람 더 없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얼마 전 보니까 한국 사람 성인 남녀 35세에서 65세까지 약 52%가 53%가 우울증 앓고 있는 대한민국.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암 앓든지 정신불안증세라든가 강박관념 뭐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다 이루셨는데 뭐 이뤘냐?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7번째, 사망이 사망을 당하게 만드신 거죠. 죽음이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그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원수야,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네가 죽음을 갖고 쏜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시고 익히셔야 돼요. 아멘? 고뇌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나 이런 요구들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정말 당당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와,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걸 경험하려고 할 때 그 첫 단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옛사람이 우리 현실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메롱 살아나, 화들짝 살아나, 당황케 만들며 살아나. 이게 언제 또 살아났지? 마치 그 게임하는 구god에서 두더지 올라오면 막 치면 이쪽이 또 올라오고, 요러면 두더지 치면 또 두더지 올라오고, 요 두더지 치면 또 다른 두더지 올라오고, 막 이러듯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거룩이 연출되기 시작할 텐데 그 첫 단추는 어쨌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지런히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일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 전에는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 전에는 그저 교리, 이론, 성경 말씀일 뿐입니다. 이론은 능력이 없습니다. 교리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풀어 헤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말 잘 쪼갠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어떤 목사님 말씀 잘 쪼개더라고. 쪼개는 건 또 뭐야? 정말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을 아무리 잘 쪼개든 찢든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와야 돼요. 바리새인들 보시면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청산주처럼 잘 가르쳤고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잘 가르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설교하러 올 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잘해. 늘 못마땅해 가지고 제 설교를 늘 가장 못마땅해 하거든요. 좀 이렇게 안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정말 설교 잘했습니다. 이론이 맞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의 영혼 속은, 마음은 평토장한 무덤 같았습니다. 둥그런 무덤이 아니라 평토장한, 그 안에는 수많은 부유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 지식이 거룩을 위해서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전혀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 성경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고 익히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조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부지런히 배우셔야지요. 익히셔야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비춰와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승리의 발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내게 비춰올 때, 이걸 우리는 산지식이라고 불러요. 산지식. 이 산지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너무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비추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구나, 네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버리신 거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구나,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구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게서 이렇게 떠나가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실제가 되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고뇌라고 부릅니다. 고뇌의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세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토대,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익혔는데, 이 배우고 익혔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토대하여 내 인생, 내 삶을 거기다가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이 오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두 달 전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전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지, 왜? 성도들이 잘 안 변하고 그런데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열등감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 갑자기 열등감으로 생각이 돌더라고요. 제가 그래,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거야, 복음을 잘 못 전했나, 뭐가 문제지 하고 이렇게 찾다가 갑자기 탁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결국 중심의 문제, 자세의 문제,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와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와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는데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왔어. 바울이 와서 제대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간순간 거짓 신앙으로 돌아가.
기복신앙으로 넘어가, 율법주의로 넘어가, 인본주의로 넘어가.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하면서 돌이켰습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 중심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심의 문제, 이 고뇌에 찬 시간들이 없으면요, 내 중심을 전환하여 하나님 앞에 고뇌에 찬 시간들, 다시 말해 중심의 문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거기다 톡 세우는 거,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가끔 우리가 정부 기관들의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부처 장관들이 모든 서민들에게 가계대출을 늘려줘라, 편의를 봐줘라, 웬만하면 다 해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은행 가 못합니까? 안 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용서했어.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해.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돌아서 나와. 근데 나는 나를 용서 안 해.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도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근신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걸음걸이도 조심합니다. 뭔가 잠자리도 좀 편치 않게 자려고 그래요. 지가 무슨 아하방이라고 배를 동려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니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다가 자기 삶을 토대에 세우는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 중심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지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건 성령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토대에 나를 세워야 돼요.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자세를 갖고 나를 세워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씀에 제 삶이요, 참 거룩하지도 못하고 제 삶이 참 이렇게 보니까 잘 변하지도 않고 못돼 처먹었더라고 내 삶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배운 것은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거기다 세우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암송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 암송한 거 갖고 기도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 자기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자기 속에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능력도 없기에 처절하게 자기 가슴을 찢으며 은혜에만 의존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의 자세, 이걸 제가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이 내 것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자꾸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 앞에서, 미혹 앞에서, 유혹 앞에서 처참하게 잘 무너지고 있는 이 암울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서 내가 기준 앞에 턱없이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만연되어지고 있는 죄의 어떤 이런 약이 되는 죄의 만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이 딸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보면서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회복된 교회가 이 땅에 없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이 딸이 점점점 기독교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던 죄가 자꾸 약이 되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보고 내가 더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도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전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땅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예를 들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이렇게 이제 첫째는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토대한 내 인생을 세울 때 그 암송한 말씀을 갖고 나를 세우기 시작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렇게 산물교 선교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길을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을 위해서 필수성이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이 내게 실자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셨다 선언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고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원수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내가 그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에 대한 자신감을 내가 상실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그 일들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옛사람을 다 십자가 못 박아 없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신 그 일 가운데 이루신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옛사람이 꿀떡꿀떡 살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 꾸럭꾸럭 나는 내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오늘날 보면 내 옛사람이 서툴게 살아가지고 성내고 있고 핏발 쓰고 있고 욕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막 탐욕스럽고 욕심내고 있고 막 조급하고 있고, 이게 아담적부터 타락한 본성이 내 속에서 여전히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다 이루셨다 말했어. 십자가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옛사람이 십자가 이미 다 못 박혔다, 이미 죽어버렸다, 백골에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그렇게 된 걸 나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지요. 아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토대하여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삶을 거기다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고뇌라고 하기도 하고 중심 자세의 전환이라고 하도,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내 인생을 거기다 세우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성령께서 충분히 조명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복음인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거든요. 지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는 지혜가 되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선명하게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비춤받아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고뇌에 찬 시간, 내 삶을 말씀을 토대하여 거기다가 우뚝 세워놓는 그 어떤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십자가는 죽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왜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용서되온 거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왜 내 속에서 죄책감이 있는 겁니까? 분명히 십자가 다 이루신 일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공동 상수자 삼았는데 내 삶 속에 왜 유업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다시 묻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이렇게. 아멘? 이게 이제 말씀을 토대하여 내 인생을 거기다 세워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비추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비추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신앙이 있고 뭐 인본주의가 있다. 인본주의, 기복신앙, 율법주의 잘 깨어집니까? 안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깨어지기 전에 내가 깨어져요. 이게 죽기 전에 내가 죽어. 이게 애는 힘들어가 죽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다 보면 지혜가 와요. 그래서 예수는 뭐가 된다? 지혜가 돼. 아, 어떤 지혜가 오는가 하면 그 인본주의 깨트리는 거 네가 못해. 네 속에는 죄밖에 없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너는 그냥 나만 구해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인본주의 깨트리고 율법주의 깨트리고 기복신앙 깨트리고 요것도 놔두고 그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기묘하심, 그분의 막측하심, 그분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구해요. 이렇게 구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봐요. 그럼 신기하게 율법주도 깨져 있고 인본주도 깨져 있고 기복신앙도 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토대하여 거기다가 내 인생, 내 삶을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이렇게 1권, 2권 절대 기초가 아닌 1권, 2권, 3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것 측면보다는 우리 삶 속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근간 성경 공부죠. 근간 성경 공부인데 그것들에 관한 어떤 중요한 테마들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좀 필요한 것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쓰시기만 하지 말고 쓰시고 나서 덮어놓고 또 쓰셔. 그러지 말고 좀 필기에 쓰면 그걸 외우는 게 필요해요. 좀 필요한 것들을 외워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전에 이런 어떤 가치관을 모를 때에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을 구하기도 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구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로 구하기도 하고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수단 삼아 막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막 다 달라고 하거든요. 미처 못 간 거기 다 달라고 막 하면서 막 다 구했는데 이건 율법주의에 걸리고 인본주의에 걸리고 이건 율법주의에 걸리고 또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에 걸리고 이것도 다 걸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제 물어요. 뭘 구하죠? 뭘 기도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냐고. 저는 2시간, 3시간 거뜬히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토대하여 세우는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제 마음이 또 온전히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제가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이게 짧게 될까요? 길게 될까요? 그때보다 옛날보다 기도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아멘? 기도요 무궁무진해집니다. 거기다가 찬양가 경배도 하나 하는 거예요. 또 찬양가 경배도 하나 하고 또 구해. 이번에 은혜의 십자가에 의한 삶을 했으면 이제 은혜에 의한 삶을 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은혜에 의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뒷받침하신 은혜, 임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제게 나를 뒷받침한 임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임재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하신 바들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인데 그걸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 은혜에 의한 삶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의한 삶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할 때 그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대할 때 그러니까 은혜로 대하고 그들을 거룩과 친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고 말했는데 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친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바울에게 부었던 그 은혜가 내게도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왜? 예수가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제일 첫째 지혜가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고뇌하기 시작하면 예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맞다고 하잖아요. 아멘을 좀 더 과격하게 하신 거지만 집어던져 아멘 하고. 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뇌에 찬 어떤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내 인생을 세우는 작업은 하지 않은 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원망하고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진실하신 분입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만큼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저분이 말씀하신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만큼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말씀을 두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토대하여 내 삶을 거기에 세워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비침을 주시는 거죠. 아멘? 아, 정말 신납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 고뇌, 우리는 구도자잖아요. 구도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구도자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또 물으면 그걸 응답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부지런히 다 배우고 익히십시오. 두 번째는 고뇌의 시간들, 말씀을 토대하여 자기 인생과 삶을 거기에 세우는 작업, 이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비침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온 그 산지식 위에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서십시오.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온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산지식 위에 서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살다 보면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한때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춰와서 와, 내 사람 죽었구나, 내 모든 죄가 정말 용서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살다가도 또 어떻습니까? 어떨 때 또 주여 우린 넘어진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코가 깨질 때가 있고 또 그래. 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땐 왠지 또 순간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토대하여 나를 이렇게 세웠지만 어떤 때 또 넘어질 때가 있어. 그때도요 또 옛사람 사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옛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자꾸 그 산지식 위에 서는 거죠. 알겠죠? 자꾸 서해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는요,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옛사람 처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유업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자신감 생기기 시작하거든. 이 산지식 위에다가 믿음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철저하게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외에는, 의 외에는 없음을 유념하여 철저하게 내 속에서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베드로만큼 좋은 그 제자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진짜 멋진 제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부분이 많아요. 우선 예수님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가. 첫째,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성격이 조급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되어 있던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 알다시피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의 손에, 형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를 보고 누가 골리앗 같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골리앗 같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우람하다든가 뭐 좀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몬을 보시면서 네가 게바 베드로가 될 거라, 반석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심령이 상당히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촉촉 튀지 않습니다. 촉새같이 살지 않았어요. 딱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은 적이 베드로가 있었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가 얼마나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였는가 하면 고기가 안 잡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새벽까지. 근데 이 고기 안 잡히고 있는 이 민망한 장면을 민망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참 보는 더 힘든데 그걸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그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쓰이죠. 예수님도 참 딱하신 분이에요. 새벽까지 보고 있었어요. 너무 안 잡혔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막 안 될 때, 막 안 되고 있는데 나보다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훈수를 두면 어떡하십니까? 지하라 하고 때려 그만두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했으면서 그물 던진다. 실제로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발 앞에 딱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거 보면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고 자기 성찰을 잘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성찰? 아이고, 안정된?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 두 번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립니다만 말씀 앞에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후하게 점수를 주면서 좀 길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보시더니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재산 버린 거죠.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계수단 버린 거잖아요. 늘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이 사람, 자기를 부르고 있는 저 어떤 젊은이, 30세 먹은 젊은이지 않습니까? 젊은에게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보장도 없을 때, 내 인생이, 내 생계가, 내 경제 형편이 어떻게 될지 어떤 보장도 없는 이 형편에서 기꺼이 말씀에 전부를 걸었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 후하게 점수를 준다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베드로요, 놀라운 점이 또 세 번째 있어요. 그는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이면 자기 생명 귀하지 않습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배 휘청거리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희어멀건하게 걸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막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유령이다 해가지고 다 숨고 있었을 때 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만일 주시어든 명하사 나를 주께로 와달라고.
베드로 보고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그 풍랑, 여러분들 풍랑을 안 만나서 봐가지고 풍랑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입대해서 가지고 12월 1일 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풍랑을 해변까지 제가 근무했거든요. 풍랑이 오는데 저기서부터 우리 막사, 그 군인 막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파도가 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그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렇게 항구에 정박되던 모든 배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우리 군 막사 위에 막 날아가고, 뒤로 넘어 날아가는 거. 이게 배가 내 위로 올라가는 거. 배가 위로 오게. 그걸 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을 12월 1일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이렇게 오는데 예수께서 오라고 하셨죠. 베드로 갑니다.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요 말씀이면 목숨도 걸어요. 성격 좋고 성찰 잘하고 말씀이면 전부 걸고 목숨도 걸고, 우리는 안 걸고 베드로는 영적 체험도 뛰어났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창조주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옆에 이제 모세도 서고 엘리야도 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참 명언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꼭 주님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죽기로 하달라. 그냥 그물 던지면 될 것 같고, 내가 밤이 와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딱 변모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조막새가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보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정말 영적 체험 뛰어났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이 사람 정말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검객도 아닌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올 때 칼을 들고 그냥 막 덤벼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칼 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죽음이지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대단합니다. 성격 좋고 말씀에 모든 거 걸고 사랑하고 영적 체험도 탁월하고, 말씀이 목숨 아깝지도 않고, 우리는 아깝지 않고 우리요 영적 체험 뒷골이야만 하고, 이것 갖고 우리 막 울고 먹을 때가 많잖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양 안 맡기십니다. 하나가 있어요. 딱. 베드로 결국 예수님 배반하거든요.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서 많이 울어요. 회개한 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간 거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걸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배반하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하는 겁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나는 다 주님을 또 배반할 줄 모릅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의 저 능력이 내 것 되려면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자리가 바로 내 현장이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저걸 알아야지 저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 되는, 다 이루신 그 일들이 내 것 될 수 있어요.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어떤 선,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 불러요. 이거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뭡니까? 12아들 가운데 누가 이 제사장 가문으로 적당했습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을 세워서 제사장 사화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 세우지 않습니다. 누구 세웠습니까? 레위 세웁니다. 성경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겜 땅에 갔을 때 자기 여동생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할례 받으라고 속여놓고선 밤새도록 초저녁에 칼 차고 나가서 밤새 사람을 쳐 죽이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피가 막 묻었겠어요, 온몸에. 새벽녘까지 야곱이 잠이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레위가 돌아오는데 저기 인간으로 보여요? 살인마로 보여요? 살인마죠. 야곱이 죽을 때 저주하고 죽습니다. 레위를.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때 그 장면을 떠오르면 레위는요, 살벌한 인간이거든요. 왜 하나님 레위를 택하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살인 죽였기 때문에? 아니죠. 레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멘. 자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찬양 인도자로 적당했어요? 베냐민이죠.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베냐민 택하지 않고 누구 택하십니까? 유다 택하십니다. 성경에 또 유다는 또 누구라고 나와요? 가문의 위기입니다. 며느리하고 잠을 잤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찬양 지파가 찬양하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 이게.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인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당연히 산지식에 믿음으로 서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능력 아니면 못 살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지속돼야 돼요. 처음에만 좀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영위돼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도 또 저에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처음 목회하면서 참 많이 개척교회 하다 보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짜증날 일도 많고, 숨 막힐 일도 많고. 그때 이제 아내하고 많이 싸우게 되지요, 사모님하고. 싸우더라도 주로 언제 많이 싸우는가 하면 이제 예배 전에 많이 싸웁니다. 주일날 아침이라든가, 수요일 저녁이라든가, 금요일 저녁 때 많이 싸웁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싸우면 크게 싸웁니다, 주로. 근데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게 10시 반까지 밖에. 왜냐면 10시 35분 교회를 가야 되니까. 30대 때 좀 그랬었어요. 힘들고 개척교회 어려우니까. 더 싸우고 싶은데 못 싸우는 거야. 35분에 교회 가면 5분만이면 교회 가거든요. 그 앞에다가 Today closed,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써고 싶어요. 예배 드리려고 기분이 나겠어요? 지금 못 나죠. 정말 하나님 엎드려서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준비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이제?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 많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기를 목사님 설교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이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안 싸웠어.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 원고 딱 나왔어.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바리새인처럼 가겠어요? 세리처럼 가겠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고 이제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다 그냥 쓰러져. 눈 감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뵙는 건지 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때 한 법을 깨달았어요. 그 뭔가 하면 싸우든 안 싸우든 내가 강단에 섰을 때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만 붙잡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갈 때 좀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좀 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1층부터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 헷가닥 해버려요. 살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게 저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설교하러 갈 때도 있고 어떤 집회를 갈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어떤 뭐라 그럴까, 내 나름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문구가 있어요. 이거죠. 히브리서 10장과 4장에 보면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났는데, 우리 그 길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하면 내가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종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가운데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머리를 맑게 만드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그 공로 의지하여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저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제가 막 좀 산만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부여잡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즉시 내 X, Y 현 위치, 좌표는 보좌 앞이 돼요. 요게 비밀이더라고요.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전철을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면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앉았어. 그럼 뭐 하겠어요? 이 시간 종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공로 가운데 내 죄를 전부 용서해 버리시고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그 공로 의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섭니다. 그럼 전철 아니지만 버스 아니지만 보좌 앞이에요. 그걸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항상 보좌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좌 앞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은 내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아. 말로는 선한 것 없다고 그래. 근데 뭔가 부여잡는 게 맞는지 몰라. 나는 정말 버림받아도 싸고 십자가에다 죽어도 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정말 당신 티끌만도 못하군요, 화를 내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 누군데. 아니요,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번 매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룩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이 내 능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사역 좀 하겠습니다.